낙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수년간 1등을 차지해 왔던 개그맨 유재석 씨를 제치고 2개월 연속 1등을 차지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세요? 요새 연예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전혀 연예계하고는 상관이 없으시죠? 일명 궁상민이라고 하는 이상민, 가수 이상민이 요즘 제일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워낙 궁상을 떨어가지고 별명이 궁상민이에요. 근데 최근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친구가 출연을 했는데요. 그 친구의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69억. 빚이 69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6억 9천이 아니라 69억의 빚을 진 사람. 그런데도 얼마나 태연자악하게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막 허세를 떱니다. 막 그러면서 그 보여준 장면 속에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친구는 단돈 1원도 허투루 쓰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하고 정말로 생선을 사더라도 찾아가서 10,000원에 2개 뭐 이래가지고 막 싼 거 사가지고 또 멋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정말로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전혀 낙담하지 않고 허세 부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많은 시청자들이 보면서 저런 사람도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능력의 종 엘리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낙심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엘리야의 그 활약상을 보게 되면 마치 007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스릴이 넘쳐납니다. 엘리야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금방 독약 캡슐이라도 깨물고서 자살이라도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고독에 빠져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방의 왕후 이세벨이 지금 대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노라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엘리야는 3절에 쓰여 있는 대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불이랗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멀리 도망칩니다. 천신만고 끝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싶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살기 위해서 도망쳐 놓고서는 이제 살게 되니까 죽고 싶어하는 이 심리, 무슨 심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살고자 그렇게 도망쳐 놓고서 이제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엘리야,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지요. 아니, 멋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도 대단한 능력의 종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선망의 대상 바로 그 자체이지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어찌 보면 별반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별 볼 없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런 심정으로 나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우리들 대부분이 앞으로 이런 체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 심각한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 많은 이 세상, 문제투성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작정을 하고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낙심하게 된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외적인 환경보다는 엘리야 자신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엘리야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우선 먼저 외적 환경을 보게 되면 이세벨 왕후의 허황된 협박이 있었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말 이제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거짓된 모습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85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이 사실을 모두 이세벨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왕만큼 아내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왕은 아합인데 실세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왕후 이세벨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지요.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만 골라서 받았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아합왕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그 현장을 목격했으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서 항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돌며 다시금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행동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한테 시시콜콜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들 이렇게 칼로 죽였다 낱낱이 말합니다. 그 얘기를 다 전해 듣고 나서 왕후 이세벨은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상반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 선지자들 850명이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도 너를 이렇게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당장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일이면 반드시 죽이리라. 이 무서운 공갈 협박 앞에서 엘리야는 그만 낙심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급기야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지금 자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피상적이고 외부적인 원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원인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엘리야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그 누구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의 핵심 메시지 초점은 엘리야가 왜 낙심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낙심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낙심 속에서 다시금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이라고 하는 외적인 문제 외에도 더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엘리야의 낙심 원인, 바로 그의 잘못된 시각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시각.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보고 일어나. 이 말씀은 엘리야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취한 첫 번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엘리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앞에 발생한 문제를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런지도 모른다는 이 심각한 상황을 목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 보았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정말 죽게 될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본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갈멜산 싸움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 누구 편이 되었습니까? 엘리야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 다 죽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민심을 잃어버리면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쉽게 갈아치워버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쉽사리 해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엘리야는 낙심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상황은 엘리야에게 유리한 상황이요, 이세벨에게는 더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도대체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지금 엘리야를 협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협박 편지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길 원했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몰래 자객을 보냈지요. 그리고 군대를 파송하거나 해서 엘리야를 사살해 버리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지금 죽이겠다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죽일 수는 없고 마음은 아프고 화가 나니까 다만 공갈 협박으로 엘리야가 멀리 떠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엘리야가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아니, 엘리야가 보기는 보았는데 잘못 본 겁니다. 이 잘못된 시각,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눈에는 마땅히 보여야 할 한 분, 그분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만 보았지 그 문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불을 내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엘리야가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보여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세벨의 말도 안 되는 협박에 엘리야의 눈은 멀게 됩니다. 엘리야의 시각에서 하나님 그분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만 그럴까요? 혹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도무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 하찮은 여인의 협박만 눈에 들어보는 겁니다. 이 협박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시각,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그 문제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워서 내가 지금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그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 이대성 목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 만큼 진정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혹여 엘리야처럼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 갑자기 큰 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찬양대석으로 탁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막 지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막 난리 법석을 떨 겁니다. 막 하면서 개성을 지를 겁니다. 왜 그랬죠? 징그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인 겁니다. 디즈니랜드의 창시자 월트 디즈니 쥐를 징그럽게 보지 않았어요. 그는 쥐를 아주 귀엽게 봅니다. 그래서 미키 마우스가 탄생한 것이죠. 얼마나 귀여워요. 아이고. 미키 마우스 얼마나 귀엽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달랐어요. 아니, 이런 창의적인 시각이 놀라운 작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도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우리 교회에 물이 차가지고 이 앞에 물이 흥건하게 적실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제단을 쌌는데 습기가 차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더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이렇게 쏙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저는 설교하면서도 계속 그 바퀴벌레만 보고,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도 계속 바퀴벌레만 보고. 그런데 설교하다가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잡았지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아닌 겁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참 안타까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말씀은 사라지고 바퀴벌레의 존재만 등장했던 그러한 시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에 왜 그렇게 우리가 놀랄까요? 바퀴벌레에 물려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징그러운 거예요. 쥐 한 마리가 사람 물려고 다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쥐만 보면 놀라서 도망갑니다. 놀라기로 치면 사람이 아니라 쥐가 더 놀라야 됩니다. 정작 두려워야 될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이세벨 왕후였습니다. 이세벨 왕후가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서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능력을 행한 엘리야가 놀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문제라고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정작 바라봐야 될 그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좌절이 늪에서, 절망의 나락에서 아무런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진정 믿으신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한 자 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낙심은 여전히 갈멜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멜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는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서 딱 한 번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한마디 한 구절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막 울며 매달렸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기자가 이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엘리야가 한 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기 때문에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넉넉하오니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일할 만큼 일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무슨 말 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자기 조상들보다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형편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된 것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갈멜산에서 이미 그가 승리의 엄청난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과연 그렇습니까? 일할 만큼 일하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럽니까? 도대체 누가 기준을 정했길래 갈멜산에서 강력하게 기도 한번 했으니까 이제 인생을 마감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세웠습니까? 엘리야 자신이 세운 기준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니, 누가 엘리야에게 자기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엘리야 자신이 정한 자기 중심적인 기준.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누가 당신들어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말했습니까? 이는 오로지 당신 자신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업에 한번 성공하니까 항상 그 사업이 잘 될 줄로, 돈을 한번 벌고 나니까 내가 항상 부자여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승진할 때가 있으면 좌천할 때가 있고 영예로운 입사를 할 때가 있으면 명예로운 퇴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만 하다가 어쩌다 2등하면 왜 인생 다단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부유하게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나는 건강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의 나락으로 밀어내셨다면 거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그 무엇을 빼앗아 가셨다면 거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기가 정한 자기 중심적인 이 기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불을 내렸던 사람이야. 내가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엘리야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가장 낙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어려웠던 그리 시내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팠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멜산에서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던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세벨의 한마디, 너 죽이고 말겠다, 이 한마디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솔직히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리될 줄로 알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이후에는 이세벨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세벨이 자진해서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엘리야를 받들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생각지도 않은 협박 편지가 그에게 날아든 겁니다.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은 급전직하합니다. 낙심이라는 수렁에 빠져들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더 멋지게 빛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 앞에서 한순간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양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섭리해 주실 것을 믿고서 확신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갈멜산에서의 황홀했던 처음, 이제 그만 다 내려놓으시고 현재의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다시금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엘리야는 눈을 들어 로뎀 나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로뎀 나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가지 고난을 극복할 단초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로뎀 나무였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살아갈 힘을 다 소진하고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서 일어나 먹으라 말합니다. 엘리야가 머리맡을 보니까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겁니다. 그가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웠는데 또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다시 먹고 기운을 내서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40주 40야를 걸어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참된 위로함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주 40야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닙니까?
엘리야가 다시금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뎀나무는 어떤 곳입니까? 로뎀나무는 지친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 수 있는 힘을 얻은 곳입니다. 지쳐 쓰러져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곳,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주신 곳,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자를 엘리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곳, 그곳이 바로 로뎀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로뎀나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뎀나무는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로서 뿌리가 제일 깊은 나무라고 합니다. 뿌리가 제일 깊은 나무. 사막에서도 언제나 굳세게 자라나고 있는 로뎀나무. 이와 반면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흔들리고 있는 엘리야의 나약한 모습.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뎀나무에 앉아있으면서도 로뎀나무를 바라보지 못하는 엘리야. 혹여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실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분명 다시금 일어나 멋지게 승리하고 있는 영적 용사들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낙심될 때 눈을 들어 로뎀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참 소망이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절망 이런 것들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난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찌 절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빠질 때마다 주님이 날 항상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서 눈을 들어 로뎀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